저번 시간에 이어서 악의 영이 무여 열반이 멸도지 있죠. 네, 아가 뭐라고 했어요? 보살마살. 내가 보살마하살인 내가 된다겠자. 누구를 뜻한다고 했어요? 예, 모든 중생을 다 영인무여, 열방 어디에 들어가게끔 하여? 무여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여. 무여, 열반을 그냥 뭐라고 해석하면 좋다고 했어요? 완전한 열반, 열반이 뭐라고 한다고 했죠? 윤회에서 벗어난 세계, 그리고 번뇌, 망상,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 무여,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여. 말이을 이는 넘어가고요. 멸도지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들을, 중생들을 뭐 하리라? 멸도하리라. 멸도가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열반. 그러니까 내가 다 무여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여 그들을 멸도 열반케 하리라. 무여 열반할 때 첫 번째 열반은 품사가 명사로 쓰였어요. 뭘로 쓰였어요? 명사로 쓰였고 그들을 멸케하리라. 해때 멸도 열반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멸도이, 이 열반은 동사로 쓰였어요. 뭘로 쓰였어요? 동사로.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여 할 때 열반은 명사로 쓰였고요. 그들을 멸케하리라. 멸도 열반케 하리라 할 때 멸도 열반은 무엇으로 쓰였어요?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런 미묘한 뉘앙스, 미묘한 의미의 변화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중생을 다 무엇을 얻게 하리라? 열반을 얻게 하리라. 이와 같이 다스려야 된대. 마음을 하나의 중생도 남김없이 모두 다 그 중생들을 내가 다 어디에 들어가게끔 하겠다.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겠다. 열반에 들어가서 무엇하게 하겠다. 멸도하게 하겠다. 열반케 하겠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금강병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문장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무량 무수 무변 중생부터 해석해요. 무량 헤아릴 수 없고, 해업 무수 무수업, 셀 수 없고, 숫자가 숫자란 뜻도 있고, 숫자를 세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무변, 끝이 없는 끝변자예요. 다변 끝변. 무량 헤아릴 수 없고, 무수 셀 수 없고, 무변 끝이 없는 중생들을 멸도하더라도 여시멸도 나오잖아. 그죠? 멸도 뭐 하더라도 여기다. 무량 무수 무변 중생 가운데에다 하더라도 이렇게 붙여주면 나중에 해석할 때 편하겠죠. 하더라도, 뭐 멸도하더라도, 멸도하되. 옛날 스님들이 이걸 현토토를 붙인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붙인다? 토를 붙인다. 토를 달면 나중에 한문을 이렇게 읽을 때 수월하게 읽는 거. 예를 들어 여시함은 일시고 기수고 고도 이래버리면 가래떡에다가 참기름을 바른 것 같아서 그냥 입에서 술 나와가지고 뜻을 의미하기가 어려워진대요. 그러니까 여시함은 하사오니 일시의 불이 최사위고 기수고 고도건 하사 여대 비구준 1250인가 구하시니 이렇게 중간중간 뭐를 한다고요? 토를 다 그 여시함은 일시 불제사위고 이렇게 하는 거라. 여시함은 하사오니 일시의 불이 이러면 음미할 때 이와 같이 나는 들었사오니 한때의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수월하게 뜻이 음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뭘 붙인다? 토를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아랫사람이 막 자꾸 내 말대고 하면 어디서 토를 달아 이러잖아요. 이거 농담이라 실제로 스승님이 단토는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아멘? 스승님이 다시 토는 그걸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스승님이 단토를 바꾸면 내가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잘못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스승님이 이렇게 토를 달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맞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 토를 달았는데 제자가 그 토를 바꾸는 걸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가 가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뭐가 없다?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냐? 따세, 인이, 예지, 인의 예지. 사람 대미가 없다. 사람 대미 부족하다. 해서 인리의지 네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싸가지가 없다로 바뀌었다라는 썰이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라는 뜻이 또 이제 싹이 없다. 아유, 요놈은 이제 싹이 안 되겠다. 싹 머리가 없다 했대. 이제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원래 네 가지가 없다. 인의, 예지. 사람이 지켜야 네 가지의 도리, 인이 예지가 없다. 그래서 사지가 없다.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했다는 썰도 있고, 예, 뭐 자세한 건 국문학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스승의 토를 함부로 바꾸는 거는 옳은 거예요? 그런 거요? 그 시대 때 그런 거예요.
아, 이놈은 아주 그냥 생각하구나. 오이가 못거나 생각 아주 엉뚱한 놈이구나. 그래서 어른이 얘기하는데 자꾸 말대고 하는 걸 뭘 단다라고 하는 거야? 토를 달아. 스승이 달아준 토를 믿고 의지해야지. 왜네? 맘대로 토를 받고 토를 달아. 이제 말 그딴 말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었대. 알겠죠? 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재밌죠? 네. 그래서 무량, 무변 중생에 뭐라고 토를 달면은 나중에 쉬워요. 하더라도 멸도하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여시, 이와 같이 무량, 헤아릴 수 없고, 무수, 셀 수 없고, 무변, 끝이 없는 중생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멸도. 하더라도 실제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끝없는 모든 중생을 멸도의 똑같은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열반. 다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끔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없다. 뭐가 없다. 중생이 득 멸도자. 중생이 멸도를 얻은 자가 실제로 어떻다? 없다. 이게 바로 무상무주예요. 무상. 이러이러하다라는 상모양 모습, 내 관념,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 하여튼 내 마음이 만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상 중에 제일 무서운 상이 무슨 상이라고 했어요? 생각이 만든 상. 이 생각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상이에요. 무주 머무르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는다.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했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했다라는 거래 집착하면 뭐에 걸리는 거예요? 상에 걸리고 집착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상에 걸리고 집착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했어요. 내가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어갔게 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해야 돼. 알겠죠?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나고 잘한 거예요. 다만 잘했긴 잘했는데 금강경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잘긴 잘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울을 와장창 깨버리고 갇혀있는 그 유리벽에서 완전히 뛰쳐나와서 완전한데 자유인이 되려면 잘하긴 잘했는데 뭐조차도 버려야 된다. 모든 중생을 제도했다는 집착과 실제로 제도받은 중생이 있다는 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 하긴 뭐 했는데 잘했는데 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한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을 부셔라. 무상. 집착에 머무르지 말아라. 무주. 알겠죠? 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 열반에 들어가게끔 했다면 잘했다 못했다. 잘했지만 그거는 완전한 깨달음이다 아니다. 거서 한 걸로 더 나아가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끝없는 중생들을 멸도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멸도를 얻은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라고 꿰뚫어 봐요.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상을 만들고 집착에 머물러 있는 걸 와장창하고 부셔야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깨달음이다. 그걸 이제 뒤에서 설명을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없이 말하지만 중생들을 제도하고 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끔 했다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최고예요. 잘했는데 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한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상, 내가 중생을 제도해서 열반에 들어가게 했다는 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절에 가서 자원봉사 열심히 하고 법당 청소하고 여러분 설거지 봉사 열심히 하고 고시도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아, 또 잘했다네. 잘했어요. 잘하고 주지. 스님한테 주지. 스님한테 쓰니나 오늘 와서 법당 청소도 하고 쌀도 올리고 설거지도 하고 오늘 복 많이 지었어요 라고 자랑했다 하더라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자랑했다 하더라도 잘한 거예요. 잘한 건 잘한 거예요. 복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나 이렇게 했어요 라는 마음도 뭐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잘하긴 잘했지만 그 마음마저 버려야 진정한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걸 못했었다면 아직 뭐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복도상에 머무른 복이 있고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복이 있어요.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가 그 유명한 뒤에 배울 무주상 보시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상에 머무른 보시도 복이 있다 없다? 있어요. 다만 뭐보다는 없다. 상에 머무르지 않은 복, 상에 머무르지 않은 보시보다 못하다는 거지. 상에 머무른 보시와 복도 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금강경은 철저하게 타협이나 양보 없이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 금강경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 깨달음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 조금의 타협도 없이 완전한 깨달음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 완전한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더라도 상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아멘. 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모든 상이 사라진 사람이 모든 상이 사라진 깨달은 자 보살 마하살이 실제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열반에 들어가게끔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중생들을 제도했다는 이나 때문에 열반에 들어간 중생이 있다느니 내가 중생들을 제도해서 그 중생들의 열반에 완전히 들어갔느니 이런 상이 당연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그렇죠. 무주 머무음이 없죠. 무상상이 없기 때문에 무주 머무름이 없고요. 무주 머무음이 없기 때문에 무상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과 무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무상이 무주요. 무주가 무상이고 상이 없고 머무음이 없는 상태에서 중생제도 하기 위해서 세세생 쉬지 않고 보살행 자비와 지혜를 펼치는 게 뭐예요? 따라보어. 묘용. 그게 묘용이에요. 묘요위용. 기억나요? 안 나요? 예. 무상 무주 묘비용.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해요? 묘용. 묘하게 쓴다. 무상. 아무런 상이 없고 무주. 아무런 머무음이 없지만 상도 없고 머무음도 없으니 허무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상에 머무르지 않고 상도 없고 머무음도 없이 모든 중생을 다제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쓴다? 묘용. 묘하고 묘한 지혜와 자비의 행을 쓸 용. 묘한 지혜와 자비의 힘을 쓴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무상. 상이 없다. 무주. 머무음이 없다. 머무름이 없다. 묘용. 묘하게 쓴다. 이 세 가지가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상. 눈으로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상이에요. 귀에 들리는 상이에요. 코로 냄새 맡는 게 코로 냄새 맡는 상이에요. 혀로 맛보는 게 혀로 맛보아지는 상이에요. 몸으로 느끼는 게 몸으로 느껴지는 촉감이란 상이에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우리는 계속 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상 중에 제일 지독한 상이 무슨 상이라고요? 내 생각이 만든 상. 자꾸 내 생각이 만든 상이라고 자꾸 져서 아상, 앙상 그러시네. 아까부터 내 마음이 만든 상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알겠죠? 아멘. 내 마음이 만든 상, 생각이 만든 상.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진다. 무상. 상이 없어진다는 건 눈으로 봐도 눈에 속지 않고 귀로 들려도 귀에 속지 않고 코로 냄새 맡아도 코에 냄새에 속지 않고 입으로 맛본 것에 속지 않고 몸으로 부딪혀도 몸으로 느껴진 촉감에 속지 않고 제일 중요한 번의 생각에 나의 생각에 내가 만든 마음에 뭐하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그게 무상이에요. 상이 없다. 근데 우리는 다 상에 걸려버리잖아요. 다 상에 걸려버리잖아요. 다 상에 걸려버려요. 상 없는 분을 못 봤어요. 상이 없는 분을 못 봤어요. 밥상은 있겠죠. 다들 다 산이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죠. 평생 참선을 하시고 엄청 존경받았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 누군지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도 돌아가십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참선 수행을 많이 하셨는데도 감정이 심하셨대요. 그때 내가 옛날 분이라서 좀 옛날 사람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참선을 저렇게 많이 해도 그때 느꼈죠. 이 상을 없애기가 진짜 지독하게 어렵구나. 상을 없애기가 지독하게 어렵구나. 자, 따로 무상. 자, 상이 뭐라고 했어요? 상이. 내가 만든 모양 모습에 집착하는 게 상이에요. 누가 만든? 내가 만든. 근데 내가 만든 그 모양이 크게 몇 가지로 만들어져요? 크게 아상인상, 중상인상, 수자상인상 네 가지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내가 눈, 귀, 코, 몸, 생각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화내려고 그러네. 나무아미타불. 화내지 말자. 자, 따라오.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
여섯 가지로 깨서 무엇을 만든다? 상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몇 가지로? 여섯 가지로. 알겠죠? 네, 네 가지라고 해도 맞긴 맞아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해도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는 지금 눈으로 속지 말고, 귀로 속지 말고, 코에 속지 말고, 혀에 속지 말고, 몸에 속지 말고, 생각에 속지 말라. 여섯 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답이, 광우쌤이 눈, 귀, 코, 생각, 여섯 가지 상, 모양, 모습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광우 스님이 우리가 스스로 상을 몇 가지로, 크게 몇 가지로 만들어야 하면, 눈, 귀, 코, 몸, 생각 얘기했을까? 여섯 가지락의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색에사 쓰자. 그러니까 얘라, 나는 배팅 네 가지에 배팅을 건다. 네 가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말 맞죠? 그래요. 자,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생각. 그게 몇 가지로 모양을 만든다? 여섯 가지. 여섯 가지로 수많은 모양상을 만들고 그 스스로 만든 상에 뭐 한다? 집착 속는다. 맞지? 집착한다. 속는다.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여섯 가지로 스스로 상을 만들어 집착하면서 스스로 집착하고 있는 그 상을 내 가지로 표현하면 무슨 상이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뒤에 가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플러스 따라서 법상, 비법상 두 개가 더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끝없는 중생들을 멸도하더라도 실제로 중생이 무엇을 얻은 자가 없다? 멸도 열반을 얻은 자가 없다. 왜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상이 없기 때문에 하이고, 왜냐면 수보리야, 약보살, 여기서 약은 만약으로 해석해요. 여기서 약은 만약 보살, 마살이, 보살이, 있을류,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있다면 곧 바로 아닐,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든 법상이라고 하든 비법상이라고 하든 그걸 싹 모아가지고 상누가 만든 모양? 내가 만든 모양. 눈으로 만들고 귀로 만들고 코로 만들고 혀로 만들고 몸으로 만들고 제일 무서운 게 생각으로 만들고 이 스스로 만든 모양에 집착하고 속아 넘어간 그 모든 번뇌망상,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 금강경에서는 아상인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라고 하든 그 상을 깨트려야 된다, 부셔야 된다. 네, 완전히 깨트리고 부셨더니 원래 상이라고 게 있었다, 없었다. 원래 상이란 게 없었는데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속았구나. 원래 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는데 내가 속고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들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뭐 하고 살았구나. 내가 속고 살았구나. 알겠죠? 네.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따서 육조해능, 육조능. 중국 불교 최고의 선지식으로 손꼽히는 육조해능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육조해능이 무슨 산에 살았어요? 조계산에 살아서 육조해능에 가르침을 른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가 무슨 종이라고 이름었어요? 조계종, 조계산에 그 법맥을 우리가 잇는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조계종, 육조해능. 대사가 금강경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생각나시죠? 네, 금강경으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금강경에 대해서 해석한 육조해능 스님 해설서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큰 스님들은 금강경 공부할 때 육조해능 해설서를 최고의 참고서로 삼았어요. 그러면 육조해능 대사는 왜냐하면 한국 불교 조선시대 이후로 한국 불교 큰 스님들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무엇라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셨을까? 그 기준이 뭐였어요? 가장 큰 기준이 육조 해능 스님의 해설서, 해설본. 그러면 육조 해능스의 해설본에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뭐라고 해석하셨을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 적으셔야 돼요. 내용이 좀 길어요. 길지만 조선시대 이후에 우리 한국 불교 큰 스님들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해석할 때 육조 해능스 해석한 방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설명하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러분이 한 글자 받아쓰기 하고 그걸 여러 번 읽어 보셔야 돼요. 상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이런 뜻이구나. 알겠죠? 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금강경은 사실 원래 어느 나라에서 온 거예요? 중국, 인도에서 중국으로 한문으로 번역되고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돼서 운이란 날라온 거잖아요. 그 금강경은 원래 어느 불교 사상이에요? 인도 불교 사상이에요. 근데 육조 해능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현대 불교학이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원래 인도 불교에서 사용했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원래 뜻과 중국 불교의 성자이신 육조 해능 스님이 후리한 아상인상, 중생인상, 수자장상의 뜻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 뜻은 같을 수 있지만 표현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후로 한국 불교의 큰 스님들은 금강경 해석할 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어느 스님의 해설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석했다? 조능, 육조해능 스님의 해설을 기본으로 삼아서 그 해석을 했는데 요새는 금강경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요새 이제 젊은 스님들 금강경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은 금강경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해석할 때 육조해능식으로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요새는 거의 안 해요. 이거는 중국 불교 육조 해능 스님의 해석일 뿐이지 오리지널 인도 불교에서 사용했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다른 뜻이 있다. 이런 걸 이제 현대 불교학이 이런 걸 하나하나 연구를 해요. 그래서 알기는 모두 알되 육조 해능 스님께서 해석하신 방법도 우리가 알기는 알아보자. 왜 알기는 알아보자? 한국 불교 큰 스님들이 이거의 육조 해능 스님의 해설을 기준으로 이 아인상, 중생인상 해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전통을 는다는 마음으로 옛날에는 상인행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렇게 해석했구나 하고 한번 받아 적어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요새 현대 불교학에서 새롭게 밝힌 아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네네. 깊이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또 깊이 설명하면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극가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걸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해설하셨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내용이 길어요. 그걸 받아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돼요 안 돼요?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상인상, 중생상, 숫자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서 마치겠습니다. 자신을 보는 마음 챙김의 훈련. 그 첫 번째가 명상을 하면서 하는 마음 챙긴 훈련입니다. 바로 마음 챙김, 명상. 그래서 명상이 있고 마음, 챙김이 있고 그 둘을 함께 쓰는, 함께하는 마음, 챙김 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여러 명상들, 특히 그 개방형 명상이나 좀 집중형에 가까운 몸이나 또 더 집중형에 가까운 호흡, 명상을 하실 때 그때 문득 슬쩍 나를 느껴봅니다. 그러면 그 고요한 나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명사로 가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명상을 위한 팁으로 감각이라는 말을 붙여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번에는 자각이라는 말을 붙이십시오. 자각 샤워하면서 감각 그럼 훨씬 잡생각이 덜 나요. 샤워하면서 몸을 느낍니다. 감각을 느낍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각까지 해보십시오. 호흡 명상할 때도 호흡과 하나 되는 것이 호흡 명상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 될 때 그 고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십시오. 나를 보는 겁니다. 메타베어, 메타 어텐션 그러면 압니다. 이게 나구나. 아까 제가 고요한다 라고 표현했던 거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0점 나라고 합니다. 저울에 0점 같은 납니다. 0점 나, 0이 그 0점 나를 자각해요. 명상에 깊게. 판매에 들어가면은 내가 0점 나인 줄 몰라. 근데 일상생활에서 특히 뭐 호흡, 명상도 마찬가지고요. 일상생활에 개방형 명상하다가 문득 나를 봐. 아, 이게 나구나. This is me. 0점 나를 확인합니다. 영적 나의 자각을 통해서 나의 기본이 0점 나임을 압니다. 그 0점 나에서 때로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불안이,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우울이,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분노가 치솟아요. 다 어디서요? 요 0점 나에서 고개 내려가면 고개 내려놓아진 쉼 비워진 그 명상 상태 나는 누굽니까?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교수인가요? 학생인가요?
60살인가요? 20살인가요? 그나 누굽니까? 노바디입니다. 승산 스님 좋아하는 표현으로 넌 모릅니다. 분명히 느낍니다. 자각합니다. 0점, 저울의 0점과 같은 나예요. 그날을 자꾸 느끼시면 영혼의 밥을 먹게 됩니다. 이게 기본 나구나. 마음사회 이론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 나가 있어요. 0점 나만을 너무 귀중하지 마시고 여러 나를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상 긍정심 파트를 충분히 못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이 다양한 건강한 나를 쓰는 긍정심질 잘해야 돼요. 우리 만약에 0점만 잘 가르치면 물론 못 가르치면 안 되죠? 5kg 올리면 5kg 딱 가르치고 내려놓으면 딱 0.20km 올려 놓으면은 20km 딱 가르치고 내려놓으면 0점 50km 딱 올려놓으면은 50km 가르치고 내려놓으면 0점 훌륭한 저울이죠. 이게 0점 못 맞추면 신뢰로운 저울이 아니죠. 그러나 뭘 올려놔도 0점만 놓고 있어. 그건 저울이 아니죠. 명상을 통해서 심한하면 안 돼요. 긍정심리의 욕구 생각 쓰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욕구 생각을 잘 쓰기 위해선 욕구 생각을 멈추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 0점 나를 기르는데요. 마음 챙김을 할 때 그거를 분명히 자각한다는 거죠. 명상만 할 땐 잘 몰라요.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할 때 그 0점, 나를 자각합니다. 0점, 나의 영혼에 밥을 자꾸 먹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현대인을 괴롭히는 자존심, 자존감 문제 해결됩니다. 그 나가 있어요. 근데 그 나는요, 아까 돈노라고 했죠. 노바디라고 했죠. 노바디아예요. 0점. 나는 노바디납니다. 이름 붙일 수 없어요. 인종도 나이도 성도 붙일 수 없어요. 학력도 권력도 돈도 붙일 수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깨어서 아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걸으면서도 걷기 명상에서 걷기 마음, 챙김 명상으로 승화합니다. 걷기 명상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 명상 효과죠. 바라보는 자각을 할 때 나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나, 걷고 있는 0점 나구나. 그 0점 나와의 동일시. 삶은 뭐라고요? 동의식 게임입니다. 명상하며 마음 챙기면은 마음 챙김. 명상할 때 여러분은 내가 0점나 노바디나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디 납니다. 왜? 모든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그 순수한 명상 상태일 때 남자 여자가 붙습니까? 나이가 붙습니까? 인종이 붙습니까? 뭐가 붙습니까? 우리 노바디입니다. 그러면서 에브리 봤죠? 0점 나는 노바디 나고디 납니다. 든든하지요. 그 자족감 그걸 자꾸 채워줘야 허슬구지 않아요? 과도한 불건강한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자꾸 명상하면서 마음 챙기면은 마음 챙김 명상을 하십시오. 0점 나를 자학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나가 양성됩니다. 초연하는 나가 양성됩니다. 이 바탕에서 긍정심리를 하는 겁니다. 긍정심리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웰빙인지를 통해서 웰빙인지를 고요히 묵상합니다. 금강경의 사국계 가만히 묵상합니다. 사국계를 전하는 그 공덕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사국계를 가만히 의미합니다. 그거는 명상은 아니에요. 왜? 채우는 거니까 그 의미를 자꾸 부정적인 사건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을 자꾸 음미합니다. 명상 수행과 긍정신유 수행이 다릅니다. 명상 수행과 묵상 수행이 다릅니다. 자비, 훌륭한 자비 수행입니다. 자비 채우는 겁니다. 명상이 아니라 내 따뜻한 마음, 따뜻한 욕구, 나를 향해서 자기 자비, 타인을 향해서 타인 자비, 그 따뜻한 마음, 따뜻한 동기를 자꾸 양성하는 겁니다. 자비 기원을 통해서 아마 시중에 유튜브에도 좋은 자비 문구가 많을 겁니다. 다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문구만 이렇게 가만히 떠올리면서 그런 욕구를 키우는 것만이 자비 수행이 아니다. 그거는 제가 이름 붙이자면 그건 자비 기원이에요. 자비 수행은 자비관, 자비행이 있어요. 자비가는 보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욕구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비행도 해야 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비, 타인, 자비를 꼭 기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자기를 칭찬하세요. 자기를 위로하세요. 뭐 잘못했을 때 괜찮아, 잘했어. 그 생각도 하면 두 번째 살 맞는 거야. 두 번째 살 맞지 말고 내려놔. 배웠다. 이 배웠다는 오늘 못다면 웰빙인지입니다. 생각입니다. 아, 내가 반추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왜 그랬지? 잘할 걸.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배웠구나. 내가 다음에는 욕을 잊지 않으면 더 잘 행동할 수 있겠구나. 배웠다. 이 배웠다는 문장을 가만히 음미합니다. 묵상하듯이요. 그러면 그것이 훌륭한 긍정심리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순 명상, 그리고 그 명상에다 플러스 마음,
챙김하는 마음, 챙김 명상 긍정심의 일부를 다뤘습니다만 일상의 마음 챙김을 끝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의 마음 챙김은 내가 어떤 명상을 하면서 욕구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할 수 있다면, 부처님처럼 설법을 하면서도 마음 챙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마음 챙김했을까요? 조금은 했죠. 그러나 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완벽주의를 버리라고 했죠. 무엇을 배우더니 수행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오직 할 뿐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특정한 부분에 제가 좋아하는 편으로는 체계적 마음 챙김을 하십시오. 일상생활에 늘 마음 챙김을 띄울 수는 없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와의 관계에서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된다, 나 아이를 참 사랑하는데 아이가 참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내가 화가 폭발을 해서 그 다음에 꼭 내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한다. 그러면 이분은 분노 마음 챙김을 하세요. 다른 마음 챙김하지 말고 유념 염사띠 마음 챙김하라는 겁니다. 뭐려? 내 마음에 분노가 있나 없나? 특히 아이를 만나게 되면, 물론 이제 평소에 자비 수행을 하면 도움이 됐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마음 챙김만 얘기하자면 아이와 함께 있게 되면 딱 레이더를 켜. 무슨 레이더? 분노. 마음 챙김의 레이더를 켜라. 아이와 함께 있게 되면 분노 마음 챙겨. 만약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분노, 폭발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다면, 직장에서 그런 게 많다면 적어도 그 맥락에서만큼만이라도 분노 마음 챙김의 레이더를 켜라. 적기가 출현하는지 안 하는지 바라보는 레이더병처럼 내 마음의 분노가 올라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바라봐라.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놓쳐도 요거는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 조금씩 발전합니다. 한 번, 두 번 성공합니다. 분노가 어떤 때는 이제 다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알아차리기도 하고, 이제는 올라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네, 시간이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있을 때 긍정심 파트를 더 전달하도록 하고요. 오늘 다시 여러분 함께 정리 말씀드리자면, 마음 공부는 필요하구나. 우리 행복을 위해서 또 성장이 필요하구나.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이 향상되는 그런 기술지, 말하자면 인생 게임에서 기술지가 향상되는 그것이 성장이구나. 그런 성장에 욕구를 낼 때 마음 공부를 하게 되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지식이 향상되고, 또 내 마음을 다루는 욕, 생각을 쉬는 명상의 기술, 생각을 쓰는 긍정심리의 기술, 내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 챙김의 기술을 양성할 수 있구나. 물론 늘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을 한다는 것은 즐겁지겠습니까? 게임의 끝이 있다면 재미없겠죠. 늘 게임을 하면서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삶의 게임을 즐겁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 MPPT 마음 공부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이때까지 음악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했던 잉여, 사실은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영원하지 않구나. 음악,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면 나의 머리카락은 땅에 떨어져 버릴 것이다. 음악.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소속으로 있는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문유관에 계속해서 부처님의 출가와,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머리를 자르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이 부처님의 머리를 자르는 에피소드인데,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출가와 함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가라는 거는 사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이제 힘든 개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가감하게 버리고 홀로 슈라마나 사문이 되어서 이제 가야만 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워낙 많은 우리의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과 함께 있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결코 궁극적인 진리가 우리한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출가를 해야만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갈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부처님 당시 인도의 사상계에 있는 생각이었고, 바로 이 겐지강 중하류 지역의 사문 전통입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인도에 가면 자인학교,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 바로 이 출가 사문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사라지고 없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아주 큰 교단이었던 아지비카, 보통 저희들이 순세외도라고 그러는데 순세외도도 또한 이제 비슷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출가에 관한 에피소드도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불교의 가장 중요한 아니자 무상과 이제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됩니다. 이제 출가 이야기를 시작서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아버지와 부처님의 갈등, 아버지께서는 어쩌든지 태자를 세속적인 길에 묶어 놓으려고 하시고, 이 태자궁을 병사들 동원해서 지키게 하고, 부처님께서 모든 이 그 쾌락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인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아주 많으니 그 여자들과 어떠니 관리들과 하인들을 동원해서 부처님을 보필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부처님께서 먼저 이제 밤에 잠들면 주위에 있는 하인들이 잠들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어 일어나기 전에 주위에 있는 하인들이 먼저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을 한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일어나시고, 이제 이런 삶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는데, 근데 콧방귀 이제 4번의 성방여행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살다가 한 번씩 실존적인 자각을, 나도 언젠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자각을 하게 되면 자다가 한 번씩 벌떡 깨고 그럽니다. 그렇죠? 푹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고민해. 잠기고 하는데 비슷한 일이 만약에 부처님께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부처님께서 평소에는 자신이 가장 늦게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다 치장한 다음에 일어나는데, 어떤 그런 고민 때문에 부처님께서 새벽에 잠이 깨가 일어나서 가만히 밖에 나가보니 낮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여인들이 머리를 산발하고 이제 자고, 코를 골면서 자고 있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 자고 있고, 북을 끓여오면서 자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모습들, 내가 이때까지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사실은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영원하지 않구나. 바로 이거 저희들이 아니자라고 그럽니다. 아니자. 보통이 한자로 무상 이래 되는데, 제보고 보통 제가 nothing lasts forever,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 요게 이제 무상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돼.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옛날에는 제 머리가 까만 게 제 건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얀 머리가 막 생기면서 옛날에 그 까만 머리가 내게 아니었구나. 그 까만 머리가 난 영원할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구나. 사실 이제 요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무상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가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자기가 그렇게 평소에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콧방귀 주변을 살펴보니 며칠 전에 그렇게 싱싱하고 아름답고 맛있었던 과일들도 햇빛 따에서 쭈글쭈글 이렇게 저희들이 안 먹고 놔두면 이렇게 변해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가만히 보니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거나 어떤 생명감이 있는 것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걸 보면서야,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는 전혀 이룬 것도 없이, 전혀 내가 삶에 지혜를 가진 것도 없이 내가 그냥 죽어버리 똑같이 무상이니까,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으니까 나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부처님께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오늘이야말로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요게 이제 부처님의 결단의 날입니다. 그죠? 결단을 하는데 콧방귀. 근데 이제 인도에는 왕자들은 땅을 직접 긋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한다. 성 밖에 나간다. 왕자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면 부처님께서 성을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게 아니라 마부를 불러서 말을 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찬나를 불러 가지고 이제 말을 대기시켰는데, 근데 이제 천상세에 있는 인드라신이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을 타고 출가하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도시 전체가 이제 수도단나 왕의 통치하에 있는데, 이 모두가 부처님이 출가를 못하게 막을 다합니다. 따라서 인드라진이 아주 짙은 안개를 이렇게 보내줘서 음악 모두가 잠들게 했다. 그런데 콧방귀, 저는 이 짙은 안개가 와서 모두를 잠들게 했다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 겨울철에 이제 룸비니에 가면 음악 한 번씩 짙은 안개가 몰려오는데, 낮 1시, 2시까지 거의 1시면 밥이 보이지 음악 못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생깁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요거는 보통 이 3, 4월 달에 항상 있는 일이다라고 하고, 보통 이때 가다면 비행기가 거의 못 뜹니다. 오전에는. 그죠? 그런 안개를 보니까, 야, 부처님, 출가하실 때도 이런 음악 안개가 몰려왔을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안개가 쫙이 몰려오니까 음악병사들이 모두 잠이 들고, 모두 잠이 들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이 말에 올라타는데, 근데 또 이 사천왕이 주변에서 출가를 음악 지켜보던 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병사들이 잠이 들었는데, 말이 말 받고 땅을 발바닥 따그닥 하면 다 잠들 음악잠에서 깨어날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출가가 불가능하다라고, 따라서 하천왕이 급히 와가지고 부처님의 말 밟고 슉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음악, 줄반은 말이 달려서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음악저들이 한자로 유성 출가 하늘을 북날아서 이렇게 동문 밖으로 이제 가는 출가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늘을 음악 북날아서 동문 밖으로 가서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됐는데, 이 강가에까지 와가지고 부처님께서 음악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으시고 아주 그 남루한 음악 복장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그죠? 보통 우리 스님들은 완전히 이렇게 이 머리를 밀어버리는데, 부처님의 머리는 완전히 밀어버린 머리가 아니라 아이 조그만한 머리가 이렇게 고동처럼 보여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콧방귀에 한 3세기? 4세기 정도의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에 보면 인드라신이 부처님께서 머리를 잘랐을 때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머리는 항상 30m에서 50m 정도만 기르게 하고, 요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꼭 우리 보는 나발리라, 그럽니까? 고동 모양 같이 이렇게 붙어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는데, 콧방귀. 아마도 이제 그런 머리 모양이 그 당시에 인도 북서부 불상이 처음 생겼던 그 간다라 지역에선 아주 멋있는 머리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페르시아의 왕들의 수염이나 머리를 보면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머리 모양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처님께서 머리를 음악 자르는 장면인데, 부처님께서 머리를 칼로 샥 자른 다음에 이 머리를 쫙 이렇게 공중에다 집어 던집니다. 음악.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만일 내가 오늘 출구하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할 음악 것이라면 나의 머리카락은 땅에 떨어져 버릴 것이다. 그 자기가 만약에 깨달음을 음악 얻을 것이라면 뭔가 내 머리카락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집어 음악 던지시는데, 천상세계에서 인드라신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 머리카락은 무조건 땅에 떨어지게 돼 있을까. 그래서 급이 천상세계에서 음악인간 세계로 내려와가지고 모든 이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다 수거해가지고 천상세계로 음악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전상세계에 올라가서 천상세계 인드라신이 이게 이제 최초의 불교의 사리가 되는 겁니다. 사리라는 거는 신체 일부분뿐이고, 이 머리는 부처님의 출가 당시의 머리니까, 우리가 보면 부처님이 종교적인 길로 왔을 때 최초의 부처님의 신체 일부분이 되니까 최초의 사리가 되고, 바로 이 사리를 가지고 천상세계에 불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이 불탑을 출라하니 스투파, 출라는 머리고, 그 다음 머리카락이고, 그 다음에 마니는 보석입니다. 오가 같은 부처님의 머리를 이렇게 인슈라인한 불탑이다 해서 보통 음악 출라마니 불타이를 하는데, 따라서 이 불교의 최초의 불탑은
인간 세계에 음악 생긴 것도 아니고 지하, 세계 생긴 것도 아니고 천상 세계에 이제 제일 먼저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세계에 있는 신들도 부처님의 불탑에 가서 음악 자신들의 이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태국 방콕에 가면 저희들 이제 새벽 사원이 있습니다. 왓 아룬이라고, 아룬의 중간에 보면 보통 에라완이라고 해서 코끼리 음악, 머리가 3개짜리 있는 코끼리 위에 신상이 하나인데 보통 인드라신입니다. 그래서 에라완이 있는 음악 인드라신의 영역은 바로 부처님의 바로 이 첫 번째 살인 머리를 가지고 음악 만든 불탑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크메르 양식의 새벽 사원의 불탑인데, 보통 우리 왓 아론이라는데 바로 그 앞에 불탑 바로 앞에 보면 우리 그 불당이 2개가 있는데, 하나의 불당이 들어가면 불상이 없고 불탑만 콧방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태국에서는 바로요, 불탑이 술라마이다, 당신이 정말로 제대로 된 공덕을 쌓고 싶다, 그러면 최초에 만들어진 음악 불탑에 가서 당신이 이렇게 보시라면 더 큰 공덕을 살 수 있는데 바로 그 불탑이 여기 있다라고 음악 스님들도 아주 자랑스럽게 줄라마니 불탑이 우리 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초의 불탑이 어떻게 생겼고 택계신들마저도 어떻게 불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지가 이렇게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생에 지은 복이 참 많아서 이번 생 무슨 경을 만났다? 금강경을 만났다. 부처님 법을 만났다라는 걸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 생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대요. 여러분 뭐 가져가고 싶어요? 예, 자식 웃음 같이 가요. 예, 돈. 스님, 저는 다음 생 갈 때 남편 꼭 들고 같이 갈래요. 다음 생이라도 남편 또 만날래요. 이러신 분 계세요? 자, 그래서 다음 생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업밖에 없대요. 여러분들 선업을 가져가시겠어요? 악업을 가져가시겠어요? 선업을 그 자기 업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네, 참 뉴스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그 회사 이름은 안 들게요. 어떤 회사는 뭐 성과금 받는다고 평생 그 월급 받고 사는 직장인들이 평생 모을까 말까 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1년 성과금으로 받네 맞네 막 이러죠. 더 받네 못 받네 그러잖아요. 다른 회사에서는 일부러 회사 이름은 안 들게요. 뉴스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월급 안 받을 테니까 회사를 살려 주십시오. 예. 뉴스에 크게 났더라고요. 근로자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이 회사 없어지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당분간 월급을 안 받을 테니까 회사를 좀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 데가 있고 참 그렇죠.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는데도 살아가는 업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딱 불교에서는 딱 자기 업대로 산대요. 자기 복대로 산대요.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전생에 지어 놓은 복이 많아서 이번 생 무슨 법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여러분들이 이번 생 살아가면서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생기면 그만큼 내가 언제 지은 복으로 지금 살아가는구나. 전생에 지은 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무엇을 지어야 되겠구나. 선업을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유절에 다녀봤자 부처님 가르침 공부해봤자 영업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언제 지은 빚을 지금 갖고 있는 거구나. 전생에 지은 빚을 지금 갖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이번 생도 조금이라도 더 업장 소멸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자꾸 마음을 되새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 딱 업업업대 선업을 가져가실래요? 악업을 가져가실래요? 다들 선업을 가져가고 싶죠? 어디 일내 가지고 선업을 가져가실 수 있겠어요? 예. 일내 가지고 선업을 가져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네. 웃음. 보니까 자신만의 헉소리. 그래서 이번 생금강경 열심히 읽으시고 염불하시고 틈틈이 꾸준히 복을 지으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자, 대승정중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불구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셨다. 말씀하셨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가 무슨 제자라고 했어요? 모두제 혹은 여러제. 그렇죠? 그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메모한 거 찾으셨나 보네. 요건 모두제 여러제. 근데 제자는 굳이 해석할 필요 있다 없다. 예. 해석을 안 해도 무방하다. 산스크리트 원문에 보면은 모두 열어. 표현이 없어요. 이거 한문씩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한문으로 돼 있는 구마지, 금강경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번역해보면 이제 모든 혹은 여러. 보살마살은 보살마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네, 보리심을 일으킨 위대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무슨 심을 일으킨? 보심, 보리심을 일으킨 위대한 수행자. 그 보리심하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리심하면 무슨 서원? 사원, 사서원. 알겠죠? 예.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킨 위대한 수행자 보살. 보살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분을 마살, 보살 마살, 응당여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들 마음 잘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그렇죠? 잘 다스렸으면 여러분들 벌써 보인댔죠? 벌써 여러분들 깨달았죠? 그래서 자꾸 잘 닦으려고 노력해야 돼. 알겠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웬만큼 수행해도 마음이 잘 다스러진다, 안 다스러진다. 아, 잘 안 다스러져요. 그 고승열전에 나오는 참선. 열심히 해서 깨쳤다는 큰 스님들도 옆에서 막상 모셔보며 화도 많이 내시고 짜증도 내시고 뭐 그랬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이제 자비로운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 큰 스님들이 이렇게 흉보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저렇게 평생을 수행해도 뭐 하기가 힘들다? 아,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런 걸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국 불교에 출연하신 위대하신 큰 스님들이 많은데요. 근래 현대 큰 스님들 중에서 그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다 훌륭하세요. 다 훌륭하고 뛰어나신데 정말 자비로우시고 화 안 내시고 언행이 일치되시고 옆에서 모셔봐도 정말 흠잡기가 힘들었던 어른, 스님, 대표적인 어른, 스님이 누구셨다? 예. 딱 답을 얘기하신 분은 저한테 법문 많이 들으신 분이다. 청화큰 스님 들어보셨나요? 네. 청화 스님. 그 청화 스님은 정말 옆에서 모셔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그런 분 안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을 잘 다스리셨대요. 마음을 잘 다스리셨대요. 자, 그래서 이 마음 다스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잘 다스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 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소유, 있는 바, 일체 중생지류. 일체를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모든 중생의 종류가 있는 바. 모든 중생의 종류가 있는데 중생은 윤회하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모든 중생의 종류가 있는 바약. 약은 그냥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했죠. 네. 만약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쉼표 정도로 해석하세요.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이어주는 쉼표 정도로 약 난생. 난생이 뭐예요? 알로 태어났거나 태생, 자궁에서 태어났거나 습생. 그렇죠. 습기에 의지해 태어나는 벌레를 뜻하는 거예요. 습생, 화생, 변화에서 태어났다. 대표적인 게 하늘세계나 지옥이나 귀신으로 태어나는 거, 부모 없이 뿅 하고 태어나는 걸 화생이라고 해요. 알겠죠?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네 가지를 합쳐서 무슨 생? 하색, 혹은 유색, 색 형체가 있거나 무색 형체가 없거나 유상생각이 있거나 무상생각이 없거나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니 모든 존재들을 무슨 유중생, 구류중생, 일체 모든 중생들의 종류가 있는 바. 대표적으로 구류중생 인간은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중에서 인간은 무슨 생에 들어가요? 태생 인간은 유색, 무색 중에서 어디 색에 들어가요? 유색, 유색 형체가 있으니까 인간은 유상, 무상비, 유상비, 무상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유상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태생으로 자궁으로 태어났고 형체가 있으며 생각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수행이 깊이 되면 유상의 경지에서 인간인데 유상의 경지에서 무엇의 경지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상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고 수행이 더 깊어지면 뭐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유상, 비무상의 경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인간은 무슨 상에 들어간다? 평범한. 인간들은 유상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무상이나 비유상, 비무상 같은 깊은 생각이 끊긴 깊은 경제에 들어가도 깨달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구류 중생은 윤회에서 못 벗어난 존재예요.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 윤회에서 벗어난 성자들이 들어가는 선정을 대표적인 게 수많은 선정이 있지만 따로 멸진정, 예, 윤회에서 벗어난 성자들이 들어가는 선정이 멸진정이에요. 멸진정. 그런데 제가 유튜브 강의 함부로 들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하고 말씀드렸던 게 어떤 이상한 사람이요. 무상이랑 멸진정이랑 같은 병지다라고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죠. 예. 무상이랑 멸진정이랑 같은 병지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비유상, 비무상도 멸진정과 같은 경지다. 아니다. 아니다. 구유중생은 어디 안에 gat혀있는 존재들이다? 윤회 안에 gat혀있는 존재고 멸진정은 어디서 벗어난 성자들이 들어가는 경제다? 윤회에서 벗어난 성자들이 들어가는 경지다라고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깊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내용들이 교리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꾸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런 구류 중생 윤회하는 모든 중생을 내가 다 어떻게 하리라?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모두게, 다게, 모두다, 다, 전부다라는 뜻이에요. 영입, 하여금형, 들어갈 입. 영입하면, 들어가게끔 하다라는 사역, 동사예요. 안 되겠죠? 영입하면 들어가게끔 하다. 사역동사 뭐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끔 하다. 그러니까 영입하면 들어가게끔 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내용 나오네. 무여열반, 무여반, 없을 무, 남을려, 남김이 없는 열반. 뭐가 없는 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 나머지가 없는 열반. 남김이 없는 열반에 내가 다 무효열반에 영입 들어가게끔 하여. 자, 이로 넘어와 볼까요? 말, 이을리. 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해석 안 해도 돼요. 말, 이을리가 우리 앞에서 어디서 또 나왔었죠? 뭐 한문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200불언할 때에 그렇죠. 말, 이을리. 그러니까 문장을 이어준 역할멸도. 또 멸도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열반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열반의 동그라미, 멸도의 동그라미. 했어요? 네. 열반하고 멸도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산스크리트 원문에도 열반이랑 멸도랑 똑같은 단어로 나와요. 근데 구마라지 스님은 중국인 한문을 쓰는 중국 사람이 더 매끄럽게 이해하게끔 하려고 여기다는 무여 열반, 멸도 이렇게 열반과 멸도를 다른 단어를 썼어요. 하지만 뜻은 열반하고 멸도하고 어떤 뜻이다? 똑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네. 예. 알겠습니까? 네. 있죠. 지는 발지자인데 여기서 지는 어조사지, 지시 대명사지예요. 여서치는 그것지예요. 따라보세요. 그것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누구를 뜻할까요? 구류중생 요지는 구류생을 지시하는 대명사예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근데 지자는 해석 안 해도 돼. 아예 어렵다. 진짜는 해석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억지로 해석하려면 그들을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그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구류중생. 자, 내가 다 무여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여이는 말, 이을리, 말을 이어서 멸직자를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들을 멸도하리라. 근데 진짜는 해석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아멘. 그래서 깔끔하게 즉 해석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멸도하리라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의 영입. 다시요. 띄어서 악의 영입, 영이 무여 열반, 무여반. 이 멸도, 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다 무여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여. 예, 진짜를 해석할 때는 따라해 보세요. 그들을 멸도하리라. 자를 해석 안 할 때는 그냥 멸도시키리라. 예, 이렇게 그냥 뭐 여러분들이 매끄럽게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아멘. 이렇게 한 구절씩 짚어드리니까 이해하기 쉽죠? 아멘. 내가 다 무여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여 멸도하리라. 그들을 멸도시키리라. 나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부처님 하면 이제 밥만 봤다. 누가 지금 요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 모든 보살 마살은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주체가 누구예요? 보살의 마하사 응당이와 같이 그 마음에 다스려야 된다가 문장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다 했을 때 내가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또 부처님, 보살 마하살이 맞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내가 보살 마하살인 내가 다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류 중생, 모든 중생을 다 어디에 들어가게 하리라? 무여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반야신경 강의할 때에도 열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당연히 기억나요? 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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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어본다. 못 맞추면 내가 뗐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잘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열반, 산스크리터, 니르바나, 어때요? 기억나요? 예. 니르바나의 원래 뜻은 따라해 보세요. 불이 꺼지다 라는 뜻이에요. 니르바나가. 아멘. 그러면 불이 꺼지다 라는 뜻을 불교에서 왜 깨달음의 세계를 니르바다라고 표현했냐면 탐욕의 불이 꺼졌고 성냄의 불이 꺼졌고 어리석음의 불이 꺼졌다. 탐독의 불이 꺼졌다. 번뇌가 완전히 다 사라진 경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불이 꺼지다. 니르바나. 알겠죠? 니르바나를 한문으로 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열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열반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동그라미 하신 분들 멸도라고도 한다고 했죠. 열반 멸도. 또 다른 말로 따라서 정멸, 또 다른 말로 원적, 예의 등등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산스크리트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니르바나의 뜻이 뭐라고요? 원래는 불이 꺼지다. 한문으로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열반 또는 멸도 또는 정멸 또는 원. 이렇게 척 외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잊어먹을 거지로.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메모하고 외워 두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열반은 불이 꺼지다. 니르바나 불이 꺼지다. 그래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경지예요. 탐욕과 성행과 어리석음, 모든 번뇌, 망상, 욕망이 사라진 경지가 열반이에요. 근데 열반이 살아있을 때 번뇌, 망상이 싹 사라졌으면 열반이에요. 그죠? 근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열반을 얻어서 성자가 됐지만 마음은 깨달았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몸뚱아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막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목이 말라서 갈증도 나요. 물론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번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끄달려요. 끄달리지 않아요? 끄달리지는 않아요. 리지는 않지만 졸린 것도 느끼고 목마른 것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껴요. 대신 끄달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광우스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거 갖다 느껴지면야 배고픈가 보다. 웃음 아까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끄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근데 열반을 체득하신 분들은 배가 고파도 끄달려요, 안 끄달려요? 려요. 목이 말려도 끄달려요, 안 끄달려요? 그러니까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끄달리지가 않아요. 끄달리진 않지만 육체적인 감각은 남아있어요. 알겠죠? 아멘. 그래서 몸뚱아리는 남아있는데 열반을 얻으면 따라해보세요. 유여반. 있을류 남물려 남음이 있다. 남김이 있는 열반이다. 아직 뭐가 남겨져 있어요? 예, 몸뚱아리가 남겨져 있어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덥고 추운 걸 느껴요. 물론 끄달리진 않지만 느끼긴 느껴요. 그래서 아직 몸뚱아리가 남아있는 열반이다. 해서 무슨 열반? 유여, 열반. 그리고 목숨이 딱 끊겨가지고 열반을 얻은 존재가 목숨이 끊여서 이제 육체의 껍질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제 몸뚱아리에 끄달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열반을 체득하신 분들은 죽는 순간 더 이상 위하지 않고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이거는 경전에서도 자세히 표현을 안 해요. 인간의 인식이 끊인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열반에 대해서 말로 설명을 잘 안 하세요. 부처님, 열반을 얻은 성자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해도 부처님이 설명을 잘 안 하세요. 억지로 설명할수록 그 사람이 말에 끄달려서 잘못 왜곡돼서 이해를 할까. 그냥 그대가 스스로 열반을 얻으면 된다. 열반은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세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하세요. 왜 자세히 설명을 안 한다? 설명할수록 중생들이 잘못 오해해서 왜곡되게 이해할까봐. 열반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알겠죠? 네. 하지만 어쨌거나 열반을 얻으신 분이 목숨이 끊겨서
이제 더 이상 몸뚱아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이 열반을 무슨 열반이라고 부른다? 무열 열반. 더 이상 남음이 없어요. 남김이 없어요. 완전한 열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열반은 허무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완전한 세계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불교 목표는 열반이에요. 가장 행복한 완전한 세계.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분이 극락세계란 열반이라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열반은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체득한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경지가 열반이고요. 극락세계는 학교예요. 학교. 뭐라고요? 예. 성불대학교예요. 성불하는 학.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만든 우주 최고의 성불. 대학교가 무슨 세계, 극락세계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란 열반의 세계랑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열반은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가장 행복한 깨달음의 세계가 열반 세계고, 이거는 말로써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에서도 열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극락세계는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드신 우주 최고의 성불, 대학교가 극락세계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면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불교 믿는 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하늘 세계랑 극락 세계랑 구분을 못하고, 하늘 세계랑 열반이랑 구분을 못하고, 극락이랑 열반이랑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제일 황당한 게 엉뚱한 종교다원주의자.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엉뚱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엉터리예요. 그거는 완전 엉터리예요. 불교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얘기예요. 불교사는 하늘세계 천국에 태어나도 윤회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윤회에서 벗어난 세계를 뭐라고 부른다? 열반. 또 헷갈리려고 그랬죠? 윤회에서 벗어난 게 열반. 그러면 천국하고 열반하고 같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려면 찐득찐득하게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어설프게. 찐득하게 제대로 공부해야지. 어설프게 공부해버리면 불교의 가르침을 왜곡돼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여 열반하면 열반을 얻었는데 뭐가 남아있는 열반? 몸이 남아있는 열반. 무여 열반하면 열반을 얻은 존재가 목까지 없어진 열반? 몸뚱아리까지 다 없어져서 다시는 고통이 없는 완전한 열반. 그래서 무여 열반을 완전한 열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금강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무여 열반을, 이것도 잘 들으세요. 몸이 있는 열반이냐, 몸이 없는 열반이냐라고 해석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금강경 무여 열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금강경을 연구한 대승불교의 이 금강경 연구하신 연구가들은 무열, 열반을 뭐라고 해석하냐? 열반도 좀 부족한 열반이 있고 완전한 열반이 있대요. 대승불교에서는 열반도 부족한 열반은 뭐냐? 한 열반이 부족한 열반이래. 무엇에? 열반? 아라함도 윤회에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아라함은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 아라함도 열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윤회에서 벗어났으니까 들어갔죠. 다시 개념 정리. 윤회에서 벗어난 세계를 뭐라고 한다? 열반. 크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열반. 그렇죠. 자꾸 잊어먹으면서 목소리도 안 내요. 자, 윤회에서 벗어난 세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열반. 그러면 아라한도 윤회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벗어났다. 그러면 아라한도 열반을 얻었다, 못 얻었다? 얻었다. 이렇게 착착 나와야 돼. 알겠죠? 아멘. 그래요. 또 얼마 후에 또 잊어먹을 것 같지만 그래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라한도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얻었지만 아라한은 소승의 성자예요. 대승의 성자예요. 소승의 성자이기 때문에 아라한의 열반은 미진한 부족한 열반이라는 거예요. 소승불교의 열반은 부족한 열반이다. 아직 나머지가 있는 열반이다. 그래서 아라한의 소승의 열반을 무슨 열반이라고 부르고 유여 열반이라고 부르고, 완전히 깨달아서 완전히 부처가 되어서 아무런 부족함과 나머지가 없는 열반은 무슨 열반이라고 한다? 무여 열반. 그래서 이 무여 열반은 몸뚱아리가 있냐 없냐의 열반이 아니라 완전한 열반, 부족함이 없는 열반, 나머지가 없는 열반. 무여,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여 열반은 완전한 열반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해요.
알겠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반은 산스크리트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니르바나. 니르바나의 뜻이 뭐라고요? 열반. 글쎄, 또 잊어왔어. 그렇죠. 불이 꺼지다.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니르바나는 불이 꺼지다. 불교식으로. 해석하면 무엇의 불이 꺼지다. 탐욕의 불이 꺼지다. 성냄의 불이 꺼지다. 어리석음의 불이 꺼지다. 한마디로 번뇌망상 욕망의 불이 꺼지다. 머릿속 정리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열반을 니르바나를 한문으로 뭐라고 번역했다? 열반. 또 뭐라고도 번역했다? 멸도. 또 뭐라고도 번역했다? 정멸. 그리고 또 원저. 한 달로 해도 이렇게 합이 착착착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열반을 얻었지만 몸뚱아리가 남아있는 열반을 무슨 열반이라고 한다? 유여열반. 몸뚱아리도 다 사라진 완전한 열반의 경지를 뭐라고 한다? 무여열반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여열반은 몸이 있다 없다, 몸뚱아리가 있다, 몸뚱아리가 없다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승불교의 열반 아라한의 열반은 어떤 열반이고 유열연 외에 아주 부족한 열반이다. 열반은 열반인데 좀 부족하다, 미진하다 해서 유열반이라 부르고, 대승불교의 열반 부처님의 깨달음에 열반 완전한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대승불교 부처님의 열반은 무슨 열반이라고 부른다?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내가 다 중생들을 무여열반에 들어가게끔 하리라 할 때 무여열반을 몸뚱아리조차 없는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떤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다? 스님이 얻으신 열반과 같이 완전한 열반, 그러니까 무여열반 밑에 완전한 열반이라고 적어주세요. 너무 또 길게 생각하 설명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무여열반하면 무슨 열반? 완전한 열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리는데 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잊어 먹으면 미워할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이미 미움 받았어. 나한테 아줌에 맨날 잊어 먹어. 아주 그냥 그다 와준 것만도 훌륭하세요. 그래도 이번 생에 금강경 만나서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배우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금강경을 만날 수도 없고, 금강경을 만나도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거나 깊이 공부할 수가 없대요. 그래도 이렇게 금강경 어떤 뜻이 있는가 공부하려고 애쓰는 것만 하더라도 광호 스님한테 맨날 잊어먹는다고 구박받아가면서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는 분들이구나, 성근이 있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금강경사 말하는 무열, 열반은 무슨 열반이라고 그냥 이해하면 딱 좋을 것 같다. 완전한 열반. 내가 다 여기서다는 누구를 뜻한다? 처음부터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구를 뜻한다? 보살마살. 다 전부 다는 누구를 뜻한다? 모든 중생 금강경에서는 구류, 중생 무반에 들어가게끔 하겠다. 무여, 열반은 무슨 열반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완전한 열반. 열반이 무슨 뜻이라고 했다. 딱 두 가지로. 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또 두 번째는 번뇌, 망상, 욕망이 사라진 깨달음의 세계.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열반하면 두 가지 뜻이 윤회에서 벗어났다, 모든 번뇌, 망상, 욕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이해해 두시면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다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여지를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들을, 중생들을 뭐하게 하리라? 멸도하리라. 그들을 멸도시키리라. 그래서 이 중국 불교, 한문 불교를 연구하시는 큰 선지식들은요, 멸도를 뭐라고 많이 해석하냐면 따로 해. 보세요. 멸은 번뇌를 소멸하고, 따라서 번뇌를 소멸하고 번뇌도 뭐 제도할, 누구를 제도한다?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했어요. 열반이란 멸도랑 같은 뜻인데,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 한문 불교를 연구하신 스님들은 멸도라는 이 단어에 더 깊은 뜻을 부여한 거예요. 따라보세요. 멸도, 소멸할, 건널도.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번뇌를 소멸하고 윤회를 건너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이거는 작게 해석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번뇌를 소멸하고 도가 무슨 도자라고 했어요? 건널도 어디를 건너다? 윤회를 건너다. 윤회를 건너면 무슨 세계가 있어요?
아이, 열반, 예, 윤회를 벗어난 게 열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 윤회를 건너니까 뭐가 있다? 열반이 있다. 그래서 소멸할 번뇌를 소멸하고 건널. 또 윤회를 건너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더 대승적으로 확장하면 자, 안으로는 무엇을 소멸하고 번뇌를 소멸하고 번뇌를 소멸했으니까 윤회를 벗어난 거예요. 번뇌를 소멸하고 윤회를 벗어났으니까 누구를 건너게 한다? 중생들을 건너게 한다. 중생을 제도한다. 멸도. 번뇌를 소멸하고 중생을 제도도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도 이제 멋들지게 해석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다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여 멸도가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열반. 열반 그들이 모든 중생들을 뭐하게 하리라? 무여.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여 그들이 열반케 하리라. 그들이 다 완전히 열반을 얻게 하리라. 열반에 완전히 열반을 성취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따로 내가 다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여 그들을 모든 중생들을 구류 중생들을 뭐하게 하리라? 멸도하리라. 열반케 하리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법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다 무여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여 할 때 열반 있죠?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여 할 때 열반은 명사로 쓰인 거고요. 아시겠죠? 다 국어 시간에 배웠죠? 명사가 뭔지 아시죠? 예, 그래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웃음 명사가 뭐야?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 멸도제 할 때 지금 키득키득 웃으신 분들 자기 얘기해서 지금 웃는 거야. 그들을 멸케 하리라. 열반케 하리라. 할 때 열반은 무엇으로 쓰인 거예요? 웃음, 동사로 쓰인 거죠. 예, 이제 움직이게끔 하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다 무여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여 그들을 뭐하게 하리라? 멸도시키리라. 그들을 열반에 완전히 성취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그대 모든 중생들을 이 세계에 있는 이 모든 중생들을 한마디로 무엇을 하리라? 열반을 얻게 하리라. 딱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요. 음악,